통해서 말씀은 개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가나안 여인은 말했습니다.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을 예수님께 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비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거기에는 인격이 손상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엄마의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과 비유하여 예수님의 큰 사랑도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딸아 내 믿음으로 그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과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매일같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경고한 것 같은데 내일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믿음을 뒤로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는 분명코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되어서 훗날까지 좋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좋은 믿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겪어진 그 고통이 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인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인내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도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연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을까?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은 엄마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받아보았지만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엄마와 같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무너지십니까? 우리는 꼭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가다가도 어느 곳에 가선가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느 줄에서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서입니까? 아니면 고통, 아픔, 내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분명코 어느 한 곳에선가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곳을 내가 붙잡고 일어설 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땐 또 그 안에 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결코 패망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잘 됐다고요? 그렇게 생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생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게도 사랑도 주시고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니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주위 친구, 아무도 내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며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주사위에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길, 천국의 길.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걷고 난 후에는 여러분을 반기는 새로운 길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꼭 믿습니다. 그것을 꼭 믿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 고통이 분명코 희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내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니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꼭 품으셔야 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천년만년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영토록 다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자매님 스스로를 살아가는 것을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내판의 길 표지판을 똑바로만 보고 가야만 됩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며, 외롭다고요? 공고하다고요? 내 몸이 육신이 고통스럽다고요? 저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아픔의 고통을 아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았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돈도 있어 봤었기 때문에 그 부유한 삶이 어떻다는 것도 느낄 수 있으며, 나의 육신의 고통을 인해서 이 아픔이 어떠한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가 갈리고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그런 고통을 가질 때 감사를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러한 고통이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허리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하체에 마비가 오는 그 고통을 이렇게 느끼겠구나. 이 사람 이장이 이럴 때 이러한 고통을 느꼈겠구나. 내 온몸이 다 아파서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면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에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그들을 더 품어주고 더 베풀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얼만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볼 때 교회를 나가고 싶고,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을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인데,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땅에 떨어진 것도 주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정말 이방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들을 이끌어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서셔야 됩니다. 1996년도에 일었어요. 96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살을 때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계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늘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빨리 병원에 좀 오실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한 사람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엔 가보았더니 그 사람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선 아주 많은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할 정도로 그분은 교수였지만 정신질환을 갑자기 앓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를 정도로 경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용담 바닷가 앞에서 자신이 뽑은 차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번호판도 아직 바꾸지 않았는데 그런 차를 본넷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마구 뽑더래요. 마구 뽑아서 바닷가에 막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새 차를 막 뜯어서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이상해서 그것을 찾아갔답니다. 그것을 찾아갔더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경찰이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이미 그것을 뽑아서 던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분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어느 모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 처갓집이나 어디 뒤에 배경은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랑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분을 살리실 수 있다. 그런데 약을 처방해서 아무리 먹어도 이 사람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함께 저희 교회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도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약을 먹고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했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교단 밑으로 내려가서 막대사탕을 빨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다시 수업을 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가끔씩 하다가 계속해요. 본인 자신도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정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모든 병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치료하신다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인 교수는 식탁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부스러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부스러기를 얼만큼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스러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면서도 믿음 안에 서지를 못하게 된 우리의 부스러기를 우리는 스스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에서 소멸될지를 모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많은 것을 일을 하고 있는 지성인이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택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며 직장이나 학교 어디에서나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